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이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영신교회가 창립한 지 3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39년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39년의 세월을 우리 교회가 보냈나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100년 이상 넘은 교회들을 보면은 아직 우리가 한참 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월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년이 되고 200년이 넘은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은 세월이 뭐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의 메타포는 무언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뭐 메타포 이러니까 뭐 아주 뭐 유식하고 고상한 말 같지만은 신학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서 한번 써봤는데 뭐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은유,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와닿게 표현하는 이미지, 그걸 메타포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즉 그림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편하게 또 각인될 수 있는 그림으로 좀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밭,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밭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밭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밭은 그냥 놔두면 밭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잡초가 자라고 아주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그 밭을 얼마나 열심히 개간하고 경작해야 됩니까? 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력자.
우리가 뭐 뜻이 맞아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동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되고, 그래서 서로 내가 없는 것은 당신이 좀 되고 당신이 못하는 건 내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한번 일을 이뤄보자고 하면서 동업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은데 세상의 동업을 보면은 좀 결과는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처음 시작 마음과 다르게 이익을 나눌 때는 욕심이 발동해서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관계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지,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하고 팔을 나누려고 하지만은 막상 일선에서 일하는 동력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의중이 없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처음에 보면은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교회는 세웠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는 뭐 아볼로에게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볼로 선교사가 좋아. 나는 그래도 바울 선생이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러면서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 뭐 베드로파도 있고, 그죠? 게바파라고 그렇게 나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력자라고 생각했지, 내가 더 인기를 누려서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열매를 맺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것을 이 두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기후와 습도 모든 것을 잘 작용하게 해주셔야 열매도 맺죠. 사람은 할 만큼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에 임금이 하도 배가 고팠는데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주방장이 그 무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왔습니다. 그걸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상을 주려고 주방장을 불러서 네 덕분에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너한테 상을 베풀려고 한다. 이러니까 주방장이 하는 말이, 아무리 제가 뭐 음식을 잘한다고 해도 이 재료가 신선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채소 장사한테 그 좋은 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국을 임금님께 끓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면 그 채소 장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냐? 그럼 채소 장수를 불러와라. 채소 장수한테 너 덕분에 우리 주방장이 무를 잘 제공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었다. 너한테 상 주려고 한다 하니까 채소 장사도 또 손세례를 치면서,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그 무를 제공하려고 해도 농부가 그것을 잘 짓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좋은 그 채소를, 무를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상을 주신다면 농부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냐? 농부 데려와라. 농부에게, 너 정말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너한테 상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아무리 물 주고 심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길러주시지 않으면 저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동화에는 그래 그럼 하나님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지? 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시는 강한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리자. 뭐 이런 설교는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되는 말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바울의 설교가 아볼로의 가르침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야 은혜 받는 겁니다. 서울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설교가입니다. 예. 그런데요, 어느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얼핏 들었는데,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좋아 이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래도 자꾸 들어보니까 깊이가 약해 이러더라고요. 예? 야, 그 대설교가 그 영성이 깊은 그분의 설교도 별로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역자들이 지나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교회 오게 또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례는 받아야 정착을 하지, 세례까지. 그런데 내 마음도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저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저 정도 성의밖에 안 보이나 속상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CCC에서는 사형리를 읽어주고 영접 기도하면 한 사람 전도했다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실한다, 내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동역자는요 그냥 함께 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그냥 각자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면 됩니다. 자기 일에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밭에서 내가 할 도리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협력은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열심히 하고요. 또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못하는 것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견인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게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견 아닙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을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기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길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만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동력자가 아니고요.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은 동력자로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할 때 뭐라고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코이노네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면서 또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집은 단순히 주거 형태, 또 뭐 이렇게 그냥 모여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자라가기 위해 세워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요, 뭐 헬라어의 오이코스에서 온 말인데, 집, 가정, 가문, 뭐 대가족,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의미가 바로 이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2대 3대 막 이렇게 함께 같이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큰 집들은 막, 그래서 가족들이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그게 권속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바로 교회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각자 혈액형도 있겠지만은 공통된 혈액형은 J형. 혈액형이 뭐예요 하면 J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주님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만 부릅니까? 여러분도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친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큰 교회는요, 평생 1년을 지내도, 뭐 몇 년을 지내도 한 번도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좀 교회는 좀 친밀하고, 서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숫자 정도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뭐 우리 교회들은 뭐 크려고만 하는데 사실은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김 집사님이, 뭐 이 권사님이 가족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일날 오실 때 우리 가족이 오는구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쑥스럽지만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네 이웃보다 못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집에는 어른도 있지만 아이도 있습니다. 뭐 평안하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좀 답답한, 좀 분파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 상태의 원인을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아서 그렇다, 시끄러운 이유가 어린아이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육신적이란 겁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의 어릴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 특성이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날 바라고 하고, 예?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달라, 자기 관심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보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의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자기 주관적입니다.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아이들 모아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까? 다투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싸웁니다. 교회가 가정이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정받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적으로는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시끄럽고 소리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가 나뉘고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교회들이 그 교회 참 시끄럽더라, 요즘 싸운다더라 이러면 그 교회 어린아이가 많은 모양이다, 어린아이가 많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성숙한 신앙인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자라나야 됩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영적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둔감합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뭔가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목사가 많으면 어느 목사님이 나를 양육 잘해주고 나를 관심 가지고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예? 그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성장시킬 수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버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집과 같습니다. 어떤 집과 같아야 됩니까?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풍성히 느끼는 그런, 우리가 참 이렇게 모범적인 그리고 헌모하는 그런 가정, 그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교인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어느 교회는 좋겠다. 여러분, 서울에 또 주위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 많습니까? 시스템 빵빵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개척교회나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심해지면요, 목사님 혼자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 시설이 전부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설보다 교인이 더 중요합니다. 교인이 교회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건물과 같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건물과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기초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건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짓는 건축자, 그러니까 하청업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지으라고 하셔서 짓는 건물을 짓는 하청업자와 같은 긴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기초부터 다르고 그 위에 자재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초를 찾아서 반석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그렇게 반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철근을 넣고 쇠파이프를 받고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야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또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죠. 부서지지 않죠. 건재하기 위해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 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뭐 모래 위에 그 사상 누가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린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초가 너무 튼튼해요. 여러분, 세상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 하는 기초 위에 올린 신앙들을 보십시오. 벌써 시작부터 다릅니다.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기초가 튼튼한 교회, 기초가 확실한 교회, 그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우선 시작부터 거기서 약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확실하다면, 기초가 확실하다면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든든한 기초를 찾으신 분들이고 그 위에 세워나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위에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 잘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종교, 이상한 소리 하는 이단,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이상한 교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이제 빌딩을, 건물을 지어갑니다. 문제는 이 터는 잘 잡았고 기초도 확실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재료로 세울 것인가? 어떤 재료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재료가 나와요. 기초 위에 세워야 될 재료 뭡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으로서 이 터 위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세우는 건 내가 알아서 세우면 돼요.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뭐
터프하게 할 때 필요가 어디 있어요? 땀 흘릴 필요 뭐 있어요? 빨리 뭐 어떻게 그늘 만들어 가지고 쉬면 좋잖아요. 예? 괜찮아요. 예? 겉으로 보면 기초를 깊이 파서 튼튼하게 짓거나 모래에 세웠거나 뭐 전혀 뭐 햇빛에 상관없습니다. 예?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언제 표가 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이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적. 예. 여러분, 자재가 여기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것,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불에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금과 은, 뭐 보석 이런 것은 불에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불 한 번 지르면 금방 타버린 건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들 뭘 말합니까? 왜 두 개를 비교해요? 대충 짓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귀찮아요. 아유, 이제 뭐 기초도 탄탄하니까 대충, 예? 돈도 없고 빨리.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실험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뜻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막 비싼 걸로 금으로 막 무리해서 지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희생이 있는 것으로, 헌신과 땀이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예. 좀 좋은 걸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여러분, 전에 작년 이제 태풍 불 때 울산 보셨어요? 나란히 집이 있는데 어느 것은 무너져 있고 어느 것은 든든히 서 있고, 예? 어느 것은 찌그러져 있고 어느 것은 뭐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뭡니까? 자재에서 틀렸잖아요. 예? 기초는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실한 것으로서 지으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준공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지었는데 승인이 떨어져야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인생의 홍수와 비, 바람, 환란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로 생각하면 그날 우리의 건축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사 아닙니까? 그 심사는 뭘 봅니까?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예? 철근 10개 넣을 거 5개로 퉁치지 않았는지. 예? 부실공사들 보세요. 기가 막힌 때가 있습니다. 예? 철근 넣어야 될 곳에 대나무 넣어가지고 건설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옛날에 성수대교도 그렇고, 이 다 재료 문제였습니다. 예? 부실공사 뒤에는 설계도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쌓아가라고, 어떻게 집을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표가 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때 우리는 껄껄하면서 안타까워야 할 거예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성실할 걸. 그때 좀 땀을 흘릴 걸. 그때 좀 헌신할 걸. 그날에 우리는 후회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가 무리 없이 오케이, 패스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뭐 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잘한 것은 상을 받습니다. 못한 것은 책망과 벌을 받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고 열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와 공적의 진정성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둘째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13절 후반절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이 뭡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지 확실한지 이 재료가 확실한지 테스트해보는 도구,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태워봅니다. 여러분 서로 우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죽이 아니다. 그거 저기 인조 가죽 같다. 뭐 할 때 어떻게 해봅니까?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태워보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게 공적입니다.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고, 헌신, 뭐 업적. 믿음의 집을 짓는 데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헛수고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시험하시는 그것을 되어봤을 때 이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실컷 주식 이거라 싶어서 넣었는데 거기 깡통 주식이 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잡은 동아줄이 튼튼할 줄 알았는데 이거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든든히 남아있는 그 헌신 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불에 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공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하면은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공적은 공적인데 각각의 공적입니다. 예? 아주 말씀 좋고 막 교회도 어리어리하고 뭐 그런 교회 다니면은 덩달아 천국 갈 것 같은데 아니란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도 있고 막 예? 장로님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이런 우리 집이다. 그게 어쩌라는 겁니까? 예? 오늘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남의 공적이 아닌 내 공적입니다. 남의 수고가 아닌 내 수고입니다. 내 정성과 내 헌신입니다. 믿음 좋은 아내의 치맛자락도 아니고 남의 땅과 헌신이 아닌 내 땅과 내 헌신입니다. 내가 여러분 납니다. 전 신학교에 들어갈 때요, 이 면접 점수가 참 많았는데 암암리에 보니까 암암리도 아니죠. 노골적이고 뭐 아주 뭐 대놓고 그 부모님이 집사님이면 얼마, 권사님이면 얼마, 장로님이면 얼마, 목사님이면 뭐 최고 점수고 막. 그 면접 점수가 좀 큰데 그 아버지가 직분이 뭐냐, 어머니가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 면접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저 그때 좀 지금도 좀 상처받은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저한테는 한국 교회에 많은 불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대응 방안과 대사회적인 책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 뒤에 오는 친구한테 아버지 잘 계시지? 이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신학교 아빠가 목사님이면 보이지 않는 가산점이 있어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님 둘 다 엄마도 목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어도 지가 아니면은 가산점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내 고백과 나의 예배입니다. 좋은 재료와 집을 짓는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있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 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쉬운 길 가라고 얘기해 놓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한 재료입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유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나도 남아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 싸우면서 나아가고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 잘 짓고 계시는지요?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까? 환난 날에도 끄떡없습니까? 이 코로나에 살짝만 해도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런 내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영신교회 3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내가 또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 점검하고 내가 정말 더 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어서 39세가 아니라 내년이면 또 40년 아닙니까? 정말 나이에 걸맞게 왕성하게 열심으로 일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비전 있는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주님의 작은 동력자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또 어떤 시험에도 든든히 살아남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9년 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영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교회, 세월이 가니까 역사가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필요한 줄 압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울산 영신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함에 도전받게 하시고 힘이 들고 땀을 흘리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 온갖 시련에도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짓게 하셔서 공적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건물보다 성도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주위와 이웃에 인정받는 교회로 섬김의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하지만 내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39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설렘이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과 부흥을 맛보는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거울 삼아 더욱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진 봉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물질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손에 힘을 주시고 마음껏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좀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직 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39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들 수고를 격려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이 창립 39주년을 감사 중에 보내면서 피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사랑과 또 헌신으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인정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